특별한 날에 노인 고독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은 원래 사랑받아야 될 날, 기억되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화 없고 문 하나 열리지 않으면 홀로 남겨졌다라는 존재의 부정, 관계의 단절이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랑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꼭 특별하게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 속에서 묻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존재가 잊히지 않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세상 어디에서도 관심 받지 못했던 나 자신이 하나님 왕 앞에서 불려지고 있는 이름이 되는 것. 세상에 잊힌 자가 예배 안에서 기억되는 존재,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가장 깊은 절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예배는 곧 나를 위한 것이라니.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뜻으로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존경과 숭배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의식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입술로, 몸으로, 행동으로, 전 인격으로 높이는 행위, 예배다. 구약의 예배는 주로 어디서 드렸습니까? 희생제사를 중심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드렸지. 그러나 예배가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가 이 본질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막과 성전에서의 드렸던 예배가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로, 산 제사로 삶 전체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의 범위가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예배는 형식과 언어,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들을 보면 다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예배는 공동체가 중심이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있다라. 예배는 내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자신의 감정적인 해소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 중심입니다. 특정 시간에 드려진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작은 의미예요. 예배는 큰 의미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삶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적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높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추운 날 한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혼자 믿음 생활 해도 되겠어 하면서 떠났어요. 목사님은 그 성도의 집을 찾아가서 아무 말 없이 그의 집 벽난로에 앞에서 앉았습니다. 타오르고 있던 숯불 무더기 중에서 하나를 집게로 꺼내서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숯불은 점점 식어져 꺼져버렸어요. 성도가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목사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아멘. 공동체에서 떨어진 믿음은 점점 식어 꺼져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함께 싸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홀로 있는 믿음은 아무리 강해도 점점점 식어 꺼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은 그 불씨가 점점점 더 크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눈물로 이렇게 부탁한다, 호소한다, 너희에게 권하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말이에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말이에요. 칼로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직역해 보면 곁에서 불러서 함께 말하다라는 말, 옆에서 서서 부드럽게 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강요가 아닌 감동으로, 명령이 아닌 초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냐? 다름 아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예배가, 이 영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함에도 그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비하실 것처럼 그 자비하심의 근거로 이렇게 옆에서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자원함을 절대 움직이는 거예요. 예배는 외적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가 감동할 때 심령이 자발적으로 차원에서 헌신하는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게, 이 영적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게, 너 중요해, 중요하니까 해야 돼, 중요하니까 억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호소한다고 눈물로, 내 마음으로, 내 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죽은 희생 제물과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이는 예배가 단지 과거의 의식처럼 죽은 동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전 인격, 마음과 생각과 몸과 행동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전체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 시간과 감정, 판단과 행동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 이러한 영적 예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형식에 갇히지 않아 일상의 삶 전체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회 속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라. 예배는 단지 교회에서 드리는 이 한 시간 의식이 아니라 삶 전체로 거룩하게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배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중심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것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에는 이 세 가지 핵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첫째는 이 세대 본받지 말라라는 말. 이 세대의 기준 거부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 이 세상에는 성공과 자아실현이 기준인데 이런 거 거부하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 변화는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점차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만에 성경 통독하면 믿음이 불쩍 끝난다고 하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하면, 그냥 성경 통독 몇 번 하고 몇십 번 하고 몇백 번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온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온전해지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분별하라. 그 분별하면서 그런 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영적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면 감격하지 말고 그 감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 속에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손해를 보아도 정직하게 내가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 세상이 조롱해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는 것. 순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알면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내 계산에 손해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는 주일 예배당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당에서 지금 바로 시작되지만 이제 월요일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동시에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많은 제사와 많은 찬양과 많은 예식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정직함, 삶의 진실함,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종의 자세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제사를 드렸어. 짐승을 잡았고 향기를 피웠고 외형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거룩한 행위죠. 그러나 그 안에 순종이 없다면 그 제사는 공허한 예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영적 예배는 단지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소에서 분향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매우 경건하고 장엄했습니다. 그러나 한 제사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일을 늘 반복하는 의식일 뿐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기뻐할까? 그러면서 그날 이후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제사장 하나는 형식만 갖추면 되지, 형식을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분향을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둘의 삶은 달라졌어요. 한 사람은 더 깊은 영성과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 점점점 영적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 예배는 단순히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 몸과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맞춰서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 영적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그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다.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신앙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어느 날 예배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한 분이 댓글을 올렸어요. 댓글을 올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읽지도 않고 좋아요 눌러줬어요. 근데 좋아요 누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봤어요. 뭔 말을 적었을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돈을 걷어들이려고 올린 영상이네. 기독교는 세금도 안 내고 국가에 11조도 안 냈잖아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좋아요 걷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독교도 세금을 내고 일반 법인 단체들도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책임지고 냅니다. 이건 기본적인 상식도 챗GPT한테 물어보기만 해도 이렇게 거짓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다 라고 올렸어요. 댓글을 달고 난 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분이 제 영상을 뭘 봤을까? 제 영상에는 헌금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기존의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제 영상을 보면서 기독교 영상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때 제가 문득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짐작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형식에만 갖춘 그 제사를 책망하잖아요. 예배는 내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드려야 되는 거죠. 짐작이 아니라 이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제물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영적 예배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가장 단정하게, 가장 정성껏 준비해서 나아가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눈먼 것을 가지고 오고 병든 것을 가지고 오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아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나가야 되냐? 정직한 마음, 진실한 고백, 거룩한 몸, 경건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분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의례 당연시하게 시간 되었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 많아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기쁨으로 정성껏 예배드리면 받아주시는 분이지요. 병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형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 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방법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한 대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몸이 아픈 분들, 멀리 거주하는 분들, 또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게으름을 피워요.
편안함에 젖어요? 현장 예배를 회피해요? 그것은 나의 편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심령들에게는 정한 마음, 정한 태도, 정한 물질이 있다. 그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도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몸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정한 시간과 장소, 방법 안에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정한 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다 드리고 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다 드립니다. 거기서 다 태워버려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이 정한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결단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이제는 예배당을 밖으로 나아갈 때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삶의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 하루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가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걷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진실로 일하고 겸손히 섬기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란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육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서 내 삶 전체로 주님 예배 받으십시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나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